오늘의 본문은 두 곳입니다. 창세기 3장과 열왕기상 19장 두 곳 말씀이고요. 오늘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라고 달았습니다. 두 곳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 사단의 미혹을 받고 분명히 말씀을 알고도 범죄해서 원죄를 지은 그 대목이잖아요. 그들이 원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수치의 눈이 떠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그날 저녁녘에 바람이 불 때,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죠? 타락을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원받은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과 말씀하시는 것과 또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아시면서도 제가 믿기에 우정코 앞에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숨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걸으시는 가까우시는 인기척을 느끼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 앞에서 숲속에 숨은 아담과 하와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숨어서 죄악의 수치에,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오라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오라고 부르셔서 복음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셨다. 품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장면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위대한 갈멜산의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적인 큰 대결을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부흥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고 그 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아왔어요. 그죠? 엄청난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아합이 자기 와이프에게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그런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칼로 죽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죠? 이세벨이. 내가 미혹되어서 어마어마한 죄를 졌구나. 근데 이 여자는 무서운 여자예요. 오히려 독이 올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신을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19장 3절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아니 바로 어제는 그 많은 바알과 그 우상의 제사장과 선자를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영적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다 도륙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킨 사람이 이제는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루길쯤 가서 로덴나무에 앉아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 같이 변했어요. 그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잡니다. 그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두려워서 그 모든 어려움과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해요? 자요. 그죠? 여러분 왜 부부싸움하고 잠자는 부인들 가끔 있더라고. 부인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그치?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롭고 하니까 자잖아. 그죠? 뭐 밥도 안 주고 자식들도 안 챙기고 그냥 자요. 그러면 남편들이 무릎을 꿇지 되게 거기에. 그죠?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치? 자요. 잘 때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요. 그죠? 그리고 계속 물을 먹이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고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이 뭔데 이걸 안 먹으면 못 간다. 그리고 겨우겨우 움직여서 40일을 기어가듯 걸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 엘리야의 사건과 조금 더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 일생에 보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지만 그중에 한 번 제가 2002년에 더클 코리아는 금식성회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섬겨가지고 잠시 올림픽 유산 경기장을 빌려서 3일 빌렸어요. 하루 설치, 하루 집회, 하루 철거. 근데 거기 10만 명 들어가는 데거든요. 근데 집회를 성회를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사람들이 10,000명이 올지 3만 명이 올지 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외국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이민 목회하다가 한국 들어온 지 4년 만에 또 우리 교회도 한 100명 정도 120명 정도 된 조그마한 교회인데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고 너 망한다고. 그리고 크리스찬 기자들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돈을 주어서 하기야 그거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돌아가셨나요? 그 어른이 후원하는 뜻으로 음향 경비를 내가 내겠다 그래서 1,540만 원이가 돼서 이제 음향 설치를 하는데 음향 회사가 한국의 세 번째 그 빅3의 하나예요. 그 회사 책임자들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음향 회사를 해서 목사님 같은 사람 많이 봤대.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가지고 금식성회 찬양 집회 많은 걸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뭐 교회가 차압 들어가고 뭐 강대산에 빚쟁이들이 주일마다 누워있고 이런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제가 개천절 날 10월 3일 날 이제 했는데 그 전날 강대 설치를 마치고 다 준비를 하고 밤 12시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줄 아세요? 집사람은 강대산에서 꽃을 만지고 있고 나는 혼자 걸으면서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거나 주께서 사람을 잘못 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만 명이 모으려면 최소한도 문의가 와야 되잖아. 그죠? 우리 단체로 버스 타고 가는데 어디다 주차를 해요?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 있었다. 부산서 왔는데 우리가 버스를 뭐 50대를 대절해서 갈 건데 어디다 주차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 스텝이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했더니 아니래 거기가 아니고 우리는 상암동에 간대. 거기에
단군교를 믿는 전국의 교도들이 모이는 날이래, 그날 마침. 아, 얼마나 기대했다가 실망이 무너졌어, 그치? 아, 그러니까 어떻게 뭐 10만 명이 모이고 5만 모이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5만 몇 명이 모였어요, 그날. 금식상회에. 모두 놀랐어요. 나부터 놀란 거예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근데 낮에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큰일 났어요. 헌금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그 돈이 2억이나 더 필요한데 그래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놀랍게 경비가 총 4억 5천 들었는데 2억은 뭐 2억 몇 천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왔거든요. 이제 당일이 됐는데 나머지 2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상암동에는 우박 천둥이 내렸대.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대.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빗방울이 떨어져서 나만 놀랐는데 아무도 안 놀래고 안 움직이더라고. 그런 바람에 이 음향과 조명하는 영상하는 회사들이 캐파를 적게 가져왔어. 내가 300명은 될 거라고 이제 큰 소리 쳤는데 나름대로 10,000명 정도, 15,000명 정도로 계산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너레이터가 발전기가 열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날 즈음인데 빗방울이 떨어져서 제너레이터가 다 식었어. 그래서 위기를 넘어가고 비가 그치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쫙 벌어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빛이 쫙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 그 헌금을 했는데 나는요, 참 신령해가지고 돈이 너무나 신경 쓰잖아. 왜 자꾸 내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냐면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 주일날 강대상에 누워있는 그림이 자꾸 불길한 기대가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또 스토리가 막 짧게 헌금 보고를 해야 되잖아. 우리 스태프들이. 2시간, 3시간 돼도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1,000원짜리 헌금이. 이거 세느라고 기계가 망가졌어. 은행에서 빌린 기계가. 동전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20명이 달라붙어 세는데 4시간이 걸린 거야. 8천만 원, 뭐. 어마어마한 거금이잖아. 그죠? 저녁에 또 믿음 좋은 최한 목사가 어두운데 또 헌금을 하지.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 차한 목사, 이 사람들 내가 보니까 움직이도 않고 다 젊은이야. 아까 내가 들으니까 귀걸이, 목걸이, 버스표까지 다 냈대. 뭘 또 해? 그랬더니 아니래, 해야 된대. 역시 그분이 그 헌금에 관한 믿음은 나보다 훨씬 위대해. 했어. 그러더니 또 이런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중요한 한국의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헌금할 사람들이 있으면 헌금하래. 100만 원씩 헌금할 사람 일어나래. 내 속으로. 깜깜한데 누가 일어나 누가 하러 그들이 밀어붙이더라고. 끝나고 나서 1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 와, 하나님 역사잖아요. 심지어 신문에 국민일보에 그 크리스찬 신문이잖아. 나중에 어떤 용어를 쓰냐면 더콜 코리아 같은 타입의 새로운 집회가 열린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의 신드롬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성령 끝난 다음에요. 나도 엘리야의 그 후배답게 번아웃 돼버렸어. 너무 그 일이 컸던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한 10개월 동안 그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고 이렇게 받지 못하고 굉장히 그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래서 억지로 물어붙였는데 그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두 번째 나는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루 동안 금식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해하고 일제 때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뭐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나는 그냥 와장창 큰일이 일어날 줄로 기대했더니 암만 기다려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더라고. 한 달 가도 2달 가도.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번아웃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 못하죠. 엄청난 죄를 짓고 나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꼴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내게는. 어쨌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굴 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뭘 기다렸을까? 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아니겠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타나 주세요. 이랬겠지, 그지? 이 몰골을 외면 마시고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다렸겠지요. 그죠? 하나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고 물으세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못마땅하지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더니 이제 엘리야가 불평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번아웃된 사람이 불평해요, 사실은요. 그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걸 왜 못 믿었을까? 번아웃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정상이 아니니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굴 밖에 서라. 섰더니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울을 부셔요. 그런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또 불이 확 임하는데 불 속에도 안 계세요. 그러더니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고 또 물으세요. 또 얘기하잖아. 불평해요. 그죠? 제가요 하나님께 특심이 열심히 특별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배도하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여서 제가 주의 감동을 따라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를 여전히 죽인다고 합니다. 제가 낭망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주세요. 그죠? 내가 널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더 큰 사명이 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왕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보자 여러분 기뻐하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그 위대한 일을 일어났을 때 7천 명이 너를 기도한 거야. 결코 너 혼자 아니야. 너만 외로운 게 아니거든. 내가 너와 함께 7천 명이 있지 않아? 힘을 내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덕홀 코리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자기 교회 일같이 기도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적 전쟁한 기도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 집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2년간 꾸준히 올림픽 육상 경기장은 한 최저 경기장을 빌려서 꾸준히 집회했던 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 스태프들이 경기장에 그 관리지 직원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내가 덕후를 한다고 그럴 때 내가 경기장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육상 경기장을 딱 빌려놓은 거예요. 또 그날 또 미리 예약한 사람도 없던 게 기적이지만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그 스태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2년 동안 얼마나 최저 경기장을 빌려서 집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드리는 줄 아냐고. 그 집회에서 재정이 안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그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무엇을 해서? 자기들 그때 몰랐지만 더클 코리아 성회, 금식 성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가 잘 섬겨졌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 교회가 그 성회 전날 경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인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북을 치고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경기장을 7바퀴 돌더라고. 근데 나 같은 게 점잖은 사람은 그게 너무 이상해서 당연히 내가 그 앞장 서야 되잖아. 그 담임 목사를 앞장을 서고 나는 경기장에서 내려봤다니까. 아,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동원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아, 근데 나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난 대한민국이 고꾸라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 있잖아. 악독한 여인이 기가 안 꺾여. 더 기가 살아가지고 죽이겠다고 너까지. 뭐 이러니까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요. 이 엘리야는 여러 가지 번아웃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독한 여자 때문에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했어. 아, 이쯤 되면 저도 회개할 줄 알았거든. 그죠? 아우, 독을 부려가지고 널 죽인다고 하니까 야, 인간성에 대한 상실, 그죠? 회의. 와,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안 변해? 막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 두 번째, 아니 여러분, 아니 밤중에 아합의 마차 앞에 에스코트를 왜 해? 이 양반이 흥분해가지고요. 그 갈멜산상에 왔던 아합이 이제 어마하게 비가 내리대잖아. 이제 엘리야가 선포했고 조각 같은 구름을 보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여 빨리 내려가서 비가 엄청 내릴 겁니다. 내려가는 길이 어둡고 비가 내리면 위험하니까 내려갔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 왕상 18장 46절 주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 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오기까지 달려갔다. 이 양반이 오버를 해도 엄청 오버페이스 했어요. 얼핏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달려갔다는 거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해석이 안 돼. 이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로 해서 하나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 그죠? 그리고 그 능력이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왕에게 내려가라고 전달하면 그것이 끝이어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데다가 그래가지고 아합의 마차 앞을 에스코트가 막 뛰어내리고 달려간 거예요. 비를 맞으며. 아니 그 능력이 악한 왕 아합을 무사히 내려가도록 에스코트라고 주신 능력이야. 갈멜산상의 위대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해 주신 능력이야.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요소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미리 치유를 안 받으면 우리 안에는 교만과 성적인 욕구까지도 활성화돼요. 부흥이 임하면. 그러면 부흥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또 죄악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도 위대하게 세계에 그 영감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들이 결정적일 때 넘어져요. 왜? 주의 능력이 임해서요. 근데 그 능력이 임했을 때 이분들이 먼저 치유를 받거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임하면 많은 것들이 그분 안에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존 웨슬리 같은 그런 부흥 집회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그 집회 주변에는 마차에서 숲에서 섹스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헌신하지 않으면 모든 기능이 활성화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부모와 자녀 세대가 화해하지 않으면 부흥의 능력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죄악의 세력도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말로 치유받고 화해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임하면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죄악으로 달려갈 수 있고 자녀 세대는 더 열정에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대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 영적인 힘적, 육적인 에너지가 드는데
거기다가 아합까지 에스코트를 해? 뭐가 모자라서, 아합이 뭐가 아까워서. 그러다 보니까는 번아웃 된 데다가 이 사악한 여인이 저주할 때 악한 귀신이 종교영이 탁 공격한 거잖아. 그죠? 그 말 뒤에는 악한 영의 알리아, 이세벨의 영이 있잖아. 그죠? 탁 공격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냥 굳건해져 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라고 번아웃 돼서 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아담을 생각해보고 엘리야를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라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뭐죠? 강한 바람, 어마어마한 지진, 그 모든 걸 불태울 수 있는 그 강력한 불 속에 여호와가 안 계셨대요. 왜? 나와서 보라고 하시고서. 그럼 뭘 보게 하세요? 세면 음성으로 자기 안에서 말씀한 음성을 듣게 하세요. 뭘 알게 하세요? 내가 너 안에 있잖아, 지금. 그 현장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사건들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안에 있어. 그 내가 세면 음성으로 말하잖아. 이런 거잖아. 그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 하나님 계세요? 많은 사람들 구름같이 모이는 그 집회 가운데 그 집회 위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가 너 안에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 모으신 거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큰 건물도 짓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구현하기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의 수단에 매료가 되어서 본질을 못 찾는 게 오늘의 문제라고 나는 믿어요. 다른 각도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영생받고 성령받고 축복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95%.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왜가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천사들입니다. 어떤 천사? 목동들에게 이 아기 탄생을 고지한 천사들이요.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는요, 세이비어, 구세주예요. 그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주가 뭐죠? He is the Lord, 왕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신학에 따라서 달리 전할 수 있지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에 주자가 제자들이 보통 선생님 할 때 그때 당시 언어의 표현으로 주자인지 왕인지는 확실치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래. 당신의 신성으로 하는 건 동일한 분이래. 맞아요. 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래. 근데 이 신앙 고백에서 앞만 봐도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고백은 없어.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너는 내 교회다 인정하시고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달아가기 전이니까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이 정도 신앙 고백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고백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었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베드로 신앙 고백과 똑같이 고백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더 온전한 고백을 기대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내가 보기에 8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세대주의적인 그 성경관을 가지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믿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믿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죠? 그는 구세주입니다.
그죠? 나를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최소한도 왕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 교회 시대에 예수님 계신 천국에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같이 예수님과 올 거다.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안 나타날 거다. 라고 믿잖아요. 그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이 나타나면 안전해요. 그죠? 어떻게? 당신 죄인이야. 아, 무슨 죄인이야. 내가 그래도 양심껏 잘 사는데. 아니야, 당신 죄인이야. 이러고 죄인이라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나서 죄인들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 구세주로. 영접해. 그럼 네가 구원받아. 이러잖아. 그죠? 초대교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할 때 그렇게 전했나요? 아니요. 왕이신 예수를 정하고 왕 앞에 무릎을 꿇어. 왕의 나라가 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엘리야하우스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보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으로 수치로 굴에 숨어 있어. 엘리야처럼. 이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왕의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성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성화의 복음이 결국은 예수의 왕의 주권을 크리스찬의 삶에 회복시키는데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미 구세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신앙 고백이 완전하지 않아도 아니요. 어느 누가 신앙 고백이 초기부터 완전하겠어요. 베드로처럼. 그죠? 저도 사형리 같은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저는 예수님 그때 구원하셨다고 믿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구세주라는 강한 강조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주라는 그런 강조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나 뭘 원하세요? 예수가 너희 왕인 것을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배우고 왕의 권세로 너희 삶을 바꾸고 너희가 맡겨진 영역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은 교인들이 마치 엘리야가 굴 속에 숨은 것처럼 숨어 있어. 왜? 그분의 삶 가운데 왕의 주권이 확립이 안 됐으니까 실망할 일이 많아. 좀 드라마틱하게 제가 엘리야에게 비유를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실망하잖아요. 그죠? 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가족 간의 화해가, 부부 간의 화해가 안 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느 만큼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실망해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관계가 있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관계가 있어. 아,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분으로만 강조하니까 그건 너무 감사해. 그죠? 뭐 그걸 어떻게 감사를 다 하겠어. 그러나 그분이 동시에 왕으로 와야 되는데 왕으로 오는 거 우리가 허락을 안 해. 내가 왕이니까 아직은 내 삶 내가 왕이야. 그죠? 내 속 사람이 복음에 저항을 해. 왜? 특별히 상처 때문에 또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로 웅크러들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왜? 네가 예수 안에 내 아들과 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널 상처를 뒤집고 엘리야처럼 낙심해서 굴에 있지 말고 나와 서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봐라. 내가 너에게 왕의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왕의 권세를 취해라. 그리고 아담에게 분배했던 것처럼 너의 영역을 다스려라. 지상대 명령을 헌신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모든 만민족을 내 제자가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을 뭘 얘기해요? 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도처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증거입니다. 곧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할 거고 교회는 겨우 살아남고 또는 환란 전에
일찍 휴거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내려올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이 변화될 겁니다라고 믿어요. 아, 믿는 대로 되라고. 이거는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제가 알기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85%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어요. 왜 이게 들어왔느냐?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에 동서로마가 갈려졌지만 로마의 가장 상징의 도시가 시티 오브 롬입니다. 근데 로마가 어느 날 갑자기 외적의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됩니다. 그때 로마 온 교회와 온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진다. 왜?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진다고 믿었거든요. 물론 복음이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의 제국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상징적인 로마 도시가 외적에 무너져 버렸어.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천재적인 신학자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 타락했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한 거다. 하나님 나라가 로마 교회에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신앙적인 낙담과 절망에서 구원했어요. 그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사람들이 4천만 명, 8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1억 2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다친 사람은 또 똑같아도 1억 2천이 뭐 2억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가족 중에 아들이 나가 전사했고 아들이 나가 부상당해서 평생을 고통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때 세대주의 신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성에 대한 많은 사람이 회의하고 있을 때, 그죠? 엄청난 대전을 보고, 그죠? 그럴 때, 아, 세상은 좀 더 악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고, 예수님 재림해야 세상이 변화된다. 라는 신학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소극적이 되고, 움츠러들었어요. 그죠? 어차피 망할 놈은 세상에 내가 나를 들여서 뭐 헌신할 게 뭐 있어. 그죠? 막말로 죄송합니다. 내 믿음 하나 지켜야지. 그죠? 이런 소극적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무슨 영향이라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임하잖아요.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왕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나타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 예수를 교회를 세우셨고 내가 너에게 청문을 주셨잖아요. 왜? 너희도 내 안에 왕됨을 권세를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라. 마귀를 묶어라.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되라고 했는데 틀린 신학으로 또 2차 세계대를 지나면서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을 때 이 패배주의적인 독성을 가진 신학이 들어오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변혁, 민족들을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우리 가족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엘라자 하우스는 단순한 내적 치유가 아니고 예수의 왕됨을 회복하기 위한 치유다. 복음의 회복이다. 어떤 회복? 교회가 이제까지 칭의의 복음, 중생의 복음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성화의 복음을 강조해서 결국 왕의 복음에 이르게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는요. 몇몇 사람들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있다, 기대하심이 있다, 열망이 있다, 말씀에 회복되는, 복음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고 난 믿어요. 복음에 회복되어야 된다. 칭의의 복음, 중생의 복음 당연히 강조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성화의 복음,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승리의 종말은 회복돼야 된다. 우리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만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주님의 유언적인 당부에 헌신해야 된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부르심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게 여러분 엘리야후스를 세우신 하나님의 열망, 꿈,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한분하나님의 삶에서 아까도 우리 간증을 들었지만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한분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표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의 구주되고 왕되심에 순복을 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말씀에 대한 무지 또는 상처받지 못한 치유, 절망감에 휩싸여서 예수를 구주라는 것을 완전히 붙들지만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아직 허락을 하지 않아서 치유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경험을 하고 이제 눈이 열려서 상처로 말미암아 다쳤던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했구나.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스타일, 나의 삶의 가치관이 왕 되실 주님과 얼라이먼트 되고 그런 주님의 왕권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자. 그래서 주의 나라를 내 마음에 임한 나라를 왕 되실 주님과 같이 얼라이먼트 되고 그 나라가 나의 섬김, 나의 증언, 나의 전도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자. 헌신하도록 엘리야후스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인 거 확실해요. 그죠? 그분이 왕이신가? 그 왕이 겸손하고 정말로 온유하게 그 영광을 우리를 가리워 주시면서까지 내게 임하고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왕권이 회복되는 이 사역에 아니 사역 이전에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가. 결국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조그마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와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고 우리의 사역에 정말로 그 나라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왕 되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호소하고 싶고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일이 지역적인 일 같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신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더 왕 되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왕권이 근데 그 왕이 너무 신비한 왕이잖아요. 권세와 권능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가 호소하시잖아요. 전혀 인류 역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왕입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셔서 때로는 타이르듯이 때로는 호소하듯이 부디 당신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고 그것이 먼저 우리의 내면부터 그 왕이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사역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명해도 나의 나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가르치시고 권면하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